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에 복 주셔서 우리 임단비 성도님과 이창용 성도님을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 분의 발걸음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발걸음이 정말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기름을 채우며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은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주신 복과 계시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다윗의 감사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드린 이 감사 기도의 내용 전체를 보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찬송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요구할 것은 또 정확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다윗 다윗 왕이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다윗의 감사기도의 내용 중 첫 번째 단락이에요. 이 단락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다윗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들었을 때에 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자신의 평생의 꿈이 깨어지는 응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의 꿈은 다른 이방의 왕들처럼 그것을 지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대한 열망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그런 꿈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윗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그의 꿈대로 되지 않은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의 그 마음을 좋게 보시고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뭔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의 왕조를 영원토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에게 존귀와 평안과 견고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기의 기도에 응답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성전을 지어 대체하려고 했던 장막,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격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부르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원망하지도 않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응답에 대해서 우쭐하거나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와 앉아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하는 척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셨겠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기도 응답을 주셨다면, 그 축복의 응답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인데 그것에 우쭐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교만하게 자랑하며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어른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 것을 젊은 목사들이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 또 자녀들이 잘 돼서 자랑할 만한 자녀들이 있는 중직자들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직자들 중에 많은 중직자들이 그렇게 뺀질거린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일만 간신히 와서 인사하고 봉사의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데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런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금요일 기도에도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한대요. 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같으면 그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막 웃으면서 질문을 하시더니 한참 뒤에 이렇게 해요. 웃으면서 자기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한 1년만 힘들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응답은 해주시기는 해야겠는데
자꾸 뺀질거리니까 좀 더 고생 좀 시키고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아닌 것처럼 웃고 계신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자녀가 잘 되거나 문제가 형통하거나 하면 기고만장해져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게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도 그것을 잊고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교만한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진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는 가운데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과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통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대하시나요?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집은 이런 큰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분명히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범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고 적국의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때 그 위대한 용사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고 이스라엘을 적들에게 구한 만만의 장수의 모습도 살펴봤고 또 대왕이 된 이후에는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훨씬 위대한 모습을 보인 왕이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신은 원래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에 사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숱한 전장과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죽어도 몇 번은 죽어야 되는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신을 들어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미사역으로 인위적으로 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에 대한 자각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4번이나 주 여호와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 야훼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사무엘서나 역대기서를 보시면 그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칭호를 사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이 여기서 유일하게 이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 여호와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의 표현입니다. 이 존경과 경외의 표현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면서 반면 자신은 이 4절 가운데 10번이나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극대화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도록 하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거기에 합당한 겸손의 모습과 감사와 찬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가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니 내게서 불로 사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7 초대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교만과 허영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부자였고 고난도 없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원래 어떤 자들입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있는 것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이것은 믿는 자도 아니고 안 믿는 자도 아닌,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자였던 겁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대개 다 특별한 능력을 가졌거나 재능을 타고난 자들이 아니라 겸손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옵니다 라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조카 롯을 구원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실 때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라고 자신이 자격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세를 들으셔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맨 맨 나중에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난자 자 같은 같은 내게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아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박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하시고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련하고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겸손은 흥왕과 축복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영광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올해를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자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선하심을 시인한 뒤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 그러니까 미래에 관련하여 주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미 목동이었던 자신을 대왕 다윗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적게 여기시고 존귀와 평안과 영원한 견고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미 그에게 주어졌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예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를 위한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을 감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성도로 왕같은 제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광야의 물을 내실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멀지 않는 장래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드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는 영생의 복을 주실 겁니다. 현재까지 주신 은혜가 크지만 앞으로 주실 복은 이 복과 비교할 수 없을 큰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지금 이 문장만 보면 평서형 문장이에요.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의문문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게 인간의 법입니까? 하나님, 이게 인간을 이렇게 후대하시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법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고 무익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보혈로 사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후대해 주셨는데 그게 시작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내리게 될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될 때도 은혜를 주시지만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도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는 복만 주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사막을 지날 때가 있고 광야를 지날 때가 있고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가 있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가 빠질 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공급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래요. 이제 우리가 내년을 시작할 건데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이유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어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을 시작하는데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더하여 주실 겁니다. 아멘 안 하시면 그냥 사세요. 난 몰라요. 진짜 그러기에요? 그렇죠.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건데 그 복에 합당한 자세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지난 1년 동안 주신 은혜,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감사함으로 올 한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건데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